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힘있게 하루를 걸어갈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날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종의 신분과 사역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종은 1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종, 송아지복음으로 말씀했죠. 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여호와 종의 신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출 때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말하냐 겸손이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반드시 섬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고 개인을 말하기도 해요.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맞아요. 야곱만 태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우리 예정되고 아니 만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에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야곱의 후손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 꼭 기억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임. 이때에 태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머니 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한 일인 거예요.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날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으로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종은 날카로운 칼날 같다. 여러분이 연필 깎을 때 요즘은 뭐 연필 깎는 거 별로 없죠? 하여간 우리 연필 깎을 때 그 날카로운 그 몇 노날 가지고 그런 칼로 깎았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카트칼로 깎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중요하고 그리고 예리하게 준비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준비된 말씀을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도 이것을 지시한다 하나가 아니라 그 답은 그리고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럼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신구약 중간기, 포로시대 다 오셨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 교회가 2000년간 이렇게 유지되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실현함 같이 오늘 교회를 실현을 주시면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럼 날카로운 칼날처럼 돼서 오늘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이런 아름다운 꽃이, 복음의 꽃이 피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4절로 갈게요. 그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상이 하나님 반드시 온다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교회 초기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이거 헌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낙심하거나 효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공변된 진리를 이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 일당 15만 원, 20만 원 주는 분이 아니라 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 상상 이상의 복을 주시는데 1000배까지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낙심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로 9절을 갈게요. 종의 사역과 범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종을 세우셔서 야곱을 다시 이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또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예수아를 세워 1차 돌아오게 하시고, 2차 에스라를 통하여 3차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오시고, 한 국가를 세우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불러 복음 사역 시작하셨고,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불처럼 바람처럼 부어주셔서 그 도화점이 되어서 이렇게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사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또 중요한 역사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복의 사명을 동반하며 영혼 구원과 함나라 확장의 큰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 감사하면서 이를 감당해.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야곱의 지파들은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6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건 이제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갈릴리 지역은요, 납달리와 스불론인데 그 옆에는 여러분 아시면 데카폴리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두로시돈 이방인 사는 땅이, 그쪽에 실제로 두로시돈 땅에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 예수는 양이라 그랬고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의 4차, 그리고 서바나, 그리고 다시 잠시 감옥에서 놓여서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왔다 갔다. 그래서 5차, 6차까지 다니면서 그 일생 동안 복음 전파한 그 대상은 열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는요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죠.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일을 예언했다는 것도 귀하거니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8절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8절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구원을 하신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내시는 일. 우리 대한민국은 1885년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의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고 이런 일꾼으로 키워냈는가. 우리 역할 사명 감당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구원날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 자,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은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을 풀밭이 있을 것이다. 뭐죠? 갇힌 자에게 자유를, 흑암에서 해방을 준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흑암의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부름받고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잘 나왔잖아요.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는. 그리고 지금 교회 운동이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어둡던 대한민국 땅 환해졌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 땅에는요 기독교에 얼마 안 됐어요. 이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1990년대예요 50년대 60년대는요 100만 명 왔다 갔다 했어요. 불과 20-30년 안에 이렇게 10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어둠의 땅에 살았어요. 우상숭배에 찌들었습니다. 술, 담배에 찌들었습니다. 축첩제도에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뭐지요? 주술 행위에 찌들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에 찌들어. 근데 복음이 구원한 거라. 어둠의 세상에 있던 자들이 광명을 본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거죠. 자, 이제 10절로 13절인데요. 구원의 기쁨과 찬송.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떠두겠다. 네.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어 백성이 귀환한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길을 내어서 가나안으로 냈고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왔던 한 5만여 명 되는데 그들이 1300km 오는 동안에 그들이 큰 사고 없이 돌아오게 했죠. 이번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길이 누가 평탄하게 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쳤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의 성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있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도록 하신다. 아말렉이 가로막고 모압이 가로막고 에돔이 가로막고,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그 광야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막힌 걸 뚫고 가로내린 걸 헐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도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여간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돌리려고 애써야 돼요. 13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럼요, 하늘과 땅과 산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 이사야의 문장 기술이에요. 이 구절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개인은 확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살인 강도가 변하고요, 술주정뱅이가 변하고요, 폭력하던 사람이 변하고 사기꾼이 변해요. 새 사람 되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아 철저히 준비된 자들인데, 이게 뭐 고레스나 예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로 열방까지 미치는데 복음은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요. 멸시와 고난은 결국 존귀와 영광으로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의 멸시에서 다시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삼았던,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멸시받던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을 받았죠. 놀랍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을 귀히 여기셔요. 아름답게 여겨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졌으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